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 누룩이라는 것은 참으로 소중합니다. 누룩이란 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룩은 이스트라고 하고 빵과 술을 만들 때 이용해서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누룩이 예수님 당시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누룩과 좀 다른 형태입니다. 그래서 효모나 이스트와는 다른 것 같이 자신들이 발효시켜서 만든 것인데, 이 누룩이 잘못되면 음식을 상하게도 하고 잘못되게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누룩은 마트에 가서 이렇게 효모를 사서 이스트를 사서 우리가 음식을 만들긴 하지만, 신약 시대에는 떡을 만들 때 남겨둔 발효된 떡 반죽의 조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누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은 양의 누룩이 새로운 떡 반죽 그릇에 던져지게 되면 이 이산화탄소를 발생시켜서 큰 반죽 덩어리에 붙어버리면 떡 맛을 상하게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에는 누룩이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조금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룩은 성전 제물을 준비하는 데 사용하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성장을 누룩에 비유하여 천국의 비유로 또한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다르게는 누룩은 또한 이 부정적 의미에 사용하는 데도 있는데요, 바로 이스라엘 출애굽 당시에 유월절과 무교절에 누룩을 제거하고 무교금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누룩을 섞지 않으니까 빵이 딱딱하게 사람이 이렇게 찢어서 먹는 게 아니라 깨뜨려서 먹을 만큼 힘든 것이 바로 이 무교병입니다. 그때 왜 무교병을 먹느냐? 쓴 나무를 먹으면서 자신들이 출애굽했던 예전 어려웠던 그 순간을 회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주간을 이 무교병을 먹던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도 바울은 누룩의 비유를 가장 부정적으로 사용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져서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지만, 방치되고 잘못되면 묵은 누룩을 사용하면 큰 해를 입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꾸라지가 한 마리가 우물을 망치듯이 적은 것이 많은 것을 해파하고 어지럽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이 복음서의 누룩의 비유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공감복음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에 모두 다 부정적 요소를 지닌 무리들을 예를 듭니다. 이 무리가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무리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면서 예수님 경고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누룩이 우리에게 필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것이 잘못 방치되게 되면 좋지 못한 영향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더 크게는 하나님 나라의 매우 파괴적인 요소로 사용될 수 있는 게 이 누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에 주의하라는 예수님의 그 경계의 말씀은 바로 제자들이 이 누룩이라는 문자적인 해석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책망받는 장면이 오늘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자적으로, 이 글자적으로만 해석을 하니까 예수님께 책망을 받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항상 주님의 말씀의 비유에 관해서 육신적인 관점에 많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니 영적인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깨닫는 게 아니라 육적인 의미로 해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것이 제자들의 잘못이 아니라 적은 믿음과 영적인 둔감하여서 누룩 같은 세력에 의해서 자신들의 신앙을 흔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쉽게 설명하면 교회 내에서도 적은 누룩이 있을 수 있고,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 중에도 적은 누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도 영적으로 깨어있어 주님의 말씀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은 이 적은 누룩에 반응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민감하게 깨닫지 못하고 잘못된 편견과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적은 누룩이 들어와 버리면 금방 흡수하여서 자신 몸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잘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 은혜를 누리고 깨닫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말씀을 받으면 좋은 부풀어서 좋은 빵이 될 수 있는데, 좋은 떡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잘못 받는 사람들은 이 적은 누룩이 들어가면서 그냥 이상하게 변질되고 스스로 악한 말을 내고 스스로 비방하고 잘못된 편견 속에 자신의 신앙을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자신들이 먹을 떡을 만들 재료를 누룩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예수님께 동문서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저희들이 누룩이 없습니다. 예수님, 저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뜻을 깊이 있게 깨달아 영적으로 깨닫는 방법이 무엇이며 우리의 영적인 관심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를 함께 묵상하며 우리 신앙의 무장을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항상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6장 5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여 하라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이 건너편으로 가기 전에 뭘 준비했어야 됩니까? 떡을 준비했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먹을 양식을 준비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뜻이 아니었습니다. 너희들이 육신적인 거 먹을 것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무장할 수 있는 여러분 너희들이 마음이 준비되어 있었는데, 지금 제자들은 앞서서 14장 15장에서 이미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들을 경험했습니다. 어떤 이적입니까? 여러분 잘 아는 물고기 5마리와 물고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만든 오병이어와 또 그 뒤에 15장에는 7병이어의 기적을 모두 경험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그 강활한 모든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12광준이나 남고 7병이어로 모든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신 것을 주님의 그 이적을 목격한 뒤였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지금 뭘 걱정합니까? 떡 걱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먹을 것을 걱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정체성과 능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6절 7절 더 나아가서 말씀하십니다.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말씀에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영적인 삶을 통하여 너희들이 관심을 먹는 데 두지 말고 너희 관심을 영적인 데 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노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없어서 뭐만 바라봅니까? 눈에 보이는 것, 먹는 것, 입는 것, 그냥 노는 것, 이런 것밖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를 깨닫는 사람들은 항상 기도하는 일, 말씀 보는 일, 늘 전도하는 일, 은혜로 말씀을 통하여 감사하는 일에 앞장서서 하는 사람들이 바로 영적인 일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자들과 예수님은 동상이몽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침상에서 두 가지의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영적으로 너희들 먹을 걸 문제를 다 해결해 줬지 않습니까? 5병이의 기적과 7병이의 기적으로 이미 먹는 문제 너희들 걱정하지 말아라, 주님 앞에 나오면 다 해결해 줄 것이다 하셨는데, 이미 제자들은 건너편으로 건너오면서 뭘 걱정합니까? 떡 먹을 걱정밖에 안 하는 겁니다. 떡을 안 가지고 온 걱정밖에 안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실리적으로 맞습니다. 왜? 예수님이 먹을 양식을 준비해야 되는 게 당연한 의미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14장 15장에 이미 예수님께서 그렇게 먹는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줄 거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먹는 문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가장 단점이 뭡니까? 저는 형식주의, 율법주의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경고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은 온전히 율법을 잘 지키겠다고 생각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사역은 무관하고 자신들의 율법 조문에만 관심이 있으니 영적인 데는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자신들은 잘하고 있으니까, 나는 문제 없으니까, 나는 지금 아무런 그런 너희들한테 해당되지 않으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 영적인 누룩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여 잘못된 생각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살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되냐면, 바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성도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을 일치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과 벗어나게 되면 성도는 편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뒤에는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하지만 성도가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여 반응하고 하나님 조금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맞추려고 애쓰면 나중에는 우리 몸은요, 얼마나 건강했는지 몰라요. 그것이 성도의 올바른 신앙생활의 방법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이 일치되어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영적인 믿음으로 영적인 데 관심을 두는 것이지, 육적인 우리의 생각과 판단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면 자꾸 우리는 그 잘못된 누룩이 우리를 침범하여 우리의 영과 홍을 잘못되게 만들어버리고 하나님 말씀과 점점 벗어나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관심이 영적인 관심으로 눈을 돌리는데 애쓰시길 바랍니다. 너희 성경도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라고 합니다. 오해한다는 겁니다. 잘못 판단하니까 자꾸 말씀을 오해해요. 그러니 남들이 하는 것들이 그냥 관점, 생각, 내 생각이 안 맞으니까 잘못된 거예요. 내 판단이 안 맞으니까 잘못된 거고. 여러분들을 판단하지 마시고 어떻게 판단하느냐? 여러분들은 오직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판단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율법을 준수하고 의로움을 내세우지만 자신들의 신앙 수준이 우월하다고 생각하지만 방치되고 묵은 오염된 누룩으로 인해서 부패한 심령으로 변질돼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은 성도들이 누룩을 먹는 음식으로 이해한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영적 교훈을 문자적으로 현세적으로 우리의 관심에 집중시키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 더 힘든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는 하나님의 관점을 올바로 이해했던 사람은 하나님 만날 때 그들 삶이 변화되었어요. 성경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가 여인입니다. 그가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진짜 목이 말라서 나간 게 아니라 자신의 문제 때문에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생수의 은혜를 부어 주신 것입니다. 또한 니고데모의 거듭남을 보시면 압니다. 육체적 출생으로 온전한 믿음의 집안으로 정말 훌륭한 엘리트 가문으로 태어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거듭나야만 천국을 경험할 것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했다가 주님을 올바로 만나고 나서는 그 인생이 예수님 전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떡이 없음을 인하여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행동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8절입니다. 8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논의하느냐. 여러분, 지금 떡 먹는 문제에 논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5병이어의 기적, 7병이어의 기적 하나님 다 보여주셨는데 믿음이 적은 자들아 떡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제자들의 우매한 모습을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서 주님께서 주님 백성에게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4,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눈앞에서 목격한 그들이 제대로 주님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 바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앞에 놓인 문제를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모두 채워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린 육적인 문제 걱정할 필요 없어요. 제일 걱정은요, 우리 영적인 문제에 걱정을 둬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그 은혜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을까 믿음으로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여러분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의식주 문제, 또한 여러분의 자녀 문제, 경제 문제, 모든 문제에 우리가 연연하고 살아가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그 문제는 해결받을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애써서 발버둥 쳐보지만 그 문제는 나 혼자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답을 구하는 것입니다. 영생의 문제, 은혜의 문제, 믿음의 문제, 하나님께 해답을 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믿으며 확신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오늘날 우리의 주된 감심사가 누룩도 아니요 육신적인 문제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께 관심을 두어야 하는데, 우리는 지금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도 찾지 못하는 오늘 불황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배보다 인본주의가 판을 칩니다. 성경적 판단보다 우리 인간적인 판단이 더 앞세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누룩이 뭡니까? 오늘날 누룩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세상의 문화가 오늘날 누룩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에 좋은 문화, 가치관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쁜 것을 더 좋아하고 나쁜 판단 속에 어지러운 세상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휩싸여서 나오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적인 관심을 두고 그분 앞에 문제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반열에 믿음으로 달려나오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희들은 육신의 문제에, 여러분의 문제에 쓰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문제 앞에 믿음으로 달려나오는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성숙한 신앙을 위하여 우리에게 다가오는 누룩을 제거하고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믿음 없음의 질책에 제자들은 너무나 자신들이 부끄러웠습니다. 오병이어 7병이어의 기적을 보고서도 그저 눈앞에 보이는 떡 먹는 문제 때문에 자신들이 너무나 부끄럽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적은 사람은 세상 일에 매달리고 자신의 눈을 가리고 길을 막아버리는 누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에도 종교적 열심이 있어 보이지만 모든 일에 주님의 능력을 맡기지 않으면 자신의 의로 살려고 그래요. 자신의 의를 내세우고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기쁨이 뭔지를 모르고 자신의 판단에 의가 안 되면 그냥 다 싫은 거예요. 자기 믿는 대로 의로 이루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하는 건 다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 다가오는 누룩 중에 바로 불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제거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불신앙은요, 앞에서는 아멘 아멘 하다가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 될까 안 될까 노멘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그거 될까 안 될 것 같은데 벌써 판단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염려에 빠지게 되어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육신적인 것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불신앙의 누룩을 우리가 벗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5병이어 7병이어의 12강주리와 7바구니가 남았는데 그것을 보았던 제자들 육신적인 눈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서 불신앙의 누룩 때문에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데이비드 그레고리라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저녁 식사라는 책을 썼는데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믿었던 것은 비록 그게 어느 정도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문제가 되지 않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중대한 시점에 이르면 그 믿음이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그런 이걸 쉽게 설명하면 이 책 속의 주인공이 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신앙생활의 해이와 실패 때문에 무기력하게 넘어져 있는데 어느 한 사람의 저녁 식사에 초대를 받습니다. 그 초대가 바로 예수님께서 초대하신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교회에 초대를 받은 겁니다. 교회 안에는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은 보이지 않고 오직 한 사람만 있는데 그 초청자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과 지금 마주 앉아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릭이라는 사람은 헌금도 잘하고 착하게 살고 봉사도 많이 하는 사람인데 자신이 앞에서 열심히 산다고 생각했는데 자신의 마음에는 공허함 뿐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식사를 초대한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이 땅에서 내가 주고받는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자기에는 하나도 자식 가슴속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자신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고 예수님이 없고 은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과 함께한 저녁 식사의 책에는 자신은 세상에서 너무나 열심히 살았는데 진짜 자신의 인생에는 예수님이 없었다는 겁니다. 당신은 지금 내가 앞에 있는 당신은 나와 식사하면서도 내가 당신과 함께 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어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성실히 살고 여러분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달려오지만 성숙한 신앙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있지만 열심히 산다고 애를 쓰고 힘있게 산다고 달려가지만 실제적으로는 자신의 인생에 예수님이 없다면 그것은 무익한 삶을 사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누룩이라는 하나님의 관점을 볼 때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와의 백성과 이 누룩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기를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이 뭐냐? 우리 성도의 누룩은요, 퍼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는 감추고 우리 것만 애쓰고 우리가 남겨두고 내 것만 고집해서 가지는 게 아니라 성도의 누룩은 하나님 말씀으로 퍼뜨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바로 천국 복음이 마치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처럼 해석되는 학자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천국 복음은 모든 이방인들에게 누룩처럼 사용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왜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 칠병이어를 두셨는지 압니까? 성경을 깊이 보시면요, 오병이어는 누구를 위해서 이적을 베푸셨냐면 바로 하나님의 억울한 믿음의 그런 백성들을 위해서 주셨어요. 그러니까 5,000명을 먹이신 그 이는 남자 숫자 빼고니까 한 2만 명 먹었다 치자. 그 올라갔던 산 위에 있던 사람들은 바로 고통받는 고아와 가부, 어려웠던 유대인들에게 잔치를 베풀었던 거예요. 그럼 칠병이어는 뭐냐? 칠병이어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이런 서기관과 이런 학자들 있지 않습니까? 종교적인 열심자들을 그들에게 보여주고자 그들에게 이적을 베푸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 올바르게 선포하십니까? 그들을 배제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그냥 그들을 불쌍하다고 그냥 독사의 자식들아, 해칠한 무덤 같은 그들아 그냥 방치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누룩은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에겐 누룩은 복음으로 온 세상에 많은 곳곳에 퍼져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누룩들이 되셔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두 가지의 음식의 이적이 바로 대상과 장소가 다른 것처럼 우리는 우리들만의 잔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만의 은혜의 잔치, 복음의 잔치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김천 땅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들을 주님 앞에 달려나오지 못한 믿음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제 오늘
제가 다수초등학교, 부국초등학교 전도를 나갔는데 그 옆에 있던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이래요. 목사님이 전도 나오세요 이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전도 나오면 안 되는 건가? 순간 저는 착각했습니다. 목사님은 전도 나오면 안 되는가? 그만큼 지금 세대가 변질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전도는 안 되는 것이고, 코로나인데 무슨 전도고, 전도는 이제는 더 이상 무익한 것이고, 우리 신앙에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만 붙잡아도 모자랄 판에 무슨 전도냐, 이런 식으로 지금 해석되어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누룩은 복음을 온 세상에 퍼뜨리고 온 죽어져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뜯어서 선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여기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누룩을 제거하라는 말씀이 이해되기 이제는 제자들이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 모든 사람들에게 이 누룩을 다 전하여서 믿음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은 누룩을 주의하라는 이 말씀은 무엇이냐? 바로 말씀을 배격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철저한 외식주의와 인본주의, 현세주의에 빠져있는 그 누룩을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어떤 것을 먹을까, 어떤 것을 입을까, 이런 문제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관심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일도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고 주님을 올바르게 따라가는 신앙이 그들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슴속에 받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요동하고 심장같이 뛰고 있다면 그 받은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아니더라도 옆에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누룩을 전파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명령은 아주 어렵고 위대하고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하고 살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세 가지입니다. 뭘 하셨습니까?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일을 하셨어요. 주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사람들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일에 여러분이 사용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며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십자가의 말씀을 받아 누리며 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된 삶을 살게노라 믿음으로 선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들에게 딴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마더 테레사처럼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히틀러 같이 악의 대명사로 살라고 명령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입니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살지만 예수님의 귀한 올바른 누룩을 세상 만방에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오늘 1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이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바로 그것입니다. 영적인 진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진리는 우리 불신앙과 위선과 교만과 포용이 더 무서운 겁니다. 이 정도면 됐어, 이 코로나인데 이 정도면 잘하고 있어, 이 정도면 괜찮아,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신앙은 이 정도가 없습니다. 신앙은 순수하게 하나님을 뜨겁게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며 믿음으로 여러분 끝까지 붙잡는 믿음의 신앙이 되어야 할 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놓는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십자가를 그냥 숨겨뒀다가 그냥 교회 올 때만 가지고 오는 게 아닙니다. 성경책처럼 여러분 텔레비전 위에 선반 위에 두었다가 성경책 먼지 툭툭 털고 교회만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성경과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무장이 되어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그게 올바른 누룩이 아닌 좋지 못한 누룩이 되어서 우리를 망가지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정말 여전히 이방인의 누룩처럼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우리를 자꾸 포섭하기 시작합니다. 잘못된 것들이 포섭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김천 시내 가보세요. 지금 신천지가 난리도 아닙니다. 10만 명 수료식을 했다면서 제일 높은 데다 현수막을 달아놓고
제일 잘 보이는 데가 현수막 달아놓고 지금도 판을 치고 난리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지금 어떤 누룩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세상에는 잘못된 누룩, 세상에는 썩어져가는 모든 잘못된 누룩을 선포하고자 이단 사슬이 판을 치는데 우린 지금 가만히 앉아 무엇을 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하지만 여러분들 불평, 불만,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육신적인 먹는 문제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데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관심에 두고 주님의 복음에 관심을 둘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잘 되게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을 육신적으로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분별력으로 판단하게 될 때 우리 삶은 윤택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나의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 진리를 말하면 우리가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를 말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자꾸 구속돼요. 진리를 말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침체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복음이 진리인데 그걸 숨기고 있으면 우리는 참 제자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로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성도가 좋은 누룩이 되기 위해서는요, 육적인 관심이 아니라 영적인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은 누룩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관심사는 우리가 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불신앙, 위선, 교만, 그런 모든 것들은 우리의 생활에서 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가장 가까이 있고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우리의 옆에 있는 것들,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부터 우리는 빨리 제거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누룩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청소년들, 주일학교 학생들에게는 여러분 스마트폰이 그게 좋지 못한 누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텔레비전이나 세상의 것들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복음은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 은혜는 깨닫지 못합니다. 세상이 좋으니까, 세상 것이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 되게 하시고, 가장 행복한 시간이 예배 시간이 되고, 가장 기쁜 시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누룩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달콤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을 편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게 만드는 것들이 여러분들을 병들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늘 기도의 시간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찾고, 또한 세상에 나아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복음의 한마디라도 내가 전하겠노라 고백할 때 하나님 여러분을 강력하게 들으실 것이고 좋은 누룩이 되셔서 이 세상 만방에 주의 말씀 알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군살로 세워주실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